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신회비구, 사신회비구. 아, 예, 이 신회비구 나오네요. 볼게요. 어떤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신회이고 양양고씨의 아들이었다. 13세에 옥천사로부터 육조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니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동자, 13세에 출가한 동자승이네, 그죠? 예.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근본은 갖고 왔느냐? 근본은 갖고 왔느냐?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바로 알아듣으시죠? 만약 근본이 있으면 마땅히 주인공을 알 것이다. 한번 말해보라. 근본과 주인공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 주인공은 근본이고 근본이 주인공이에요. 신혜가 말했다. 그리고 그게 견성이에요. 네, 언어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근본이고 그게 주인공입니다. 신혜가 말했다.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며 보는 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13살짜리가. 13살짜리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며 보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근본을 말하고 주인공을 말하니까 앞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 근본 갖고 왔냐? 만약 근본이 있으면 주인공을 알 것이다.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는 바로 대답합니다. 근본은 무주가 근본이고 보는 이것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딱 말해요. 네. 대사께서는 이 삼위승이 어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가라고 하면서 주장자로 3번 때렸다. 이 버장머리 없는 말대꾸 잘하네. 동자승을. 뭐 세게 때렸겠어요. 그냥 알밤 먹이듯이. 예, 아마 때렸겠죠. 요즘 같으면 폭력이지만 그때는 귀여움의 표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혜가 이에 물었다. 스님은 좌선하여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으냐? 지금 꼬맹이하고 말장난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 느낌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스님은 좌선하여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좌선해서 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으냐? 신혜가 대답했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어린애 같은 대답을 잘 했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뜻이 있는 이야기인지 서로 꼬맹이하고 말장난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 다 얘기가 나옵니다. 신혜가 물었다.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것은 늘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 다른 사람의 옳음과 그름, 좋음과 싫음은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내 마음의 허물은 보되 타인의 허물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고 타인의 허물은 보지 않으니까 그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 것은 어떠한 것이냐? 네가 말한 아프다. 내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목석과 같고 아프다면 범부와 같아서 곧 원통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네가 만약 아프지 않다고 그러면 그건 너 목석이란 얘기고 때린 애도 안 아프는 건 목석과 다름이 없고 네가 아프다고 그러면 넌 범부 중생 아니냐? 네가 고통을 느끼고 막 그런다고 범부 중생 아니냐? 내가 앞서 말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양변이고 자 보세요. 양변이 뭐예요? 이법을 말하는 거예요. 생멸 경계를 말하는 거고 대상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은 생멸이다.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 보는 것과 보지 않은 것, 양변하고 생멸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앞서 말한 보는 것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도 양변에 흐른 거고 아픈 것과 아프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생멸에 관련된 이야기야.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자성도 보지 못하면서 감히 희론을 하느냐? 너는 알지도 못하는 놈이 말장난하냐? 희론이라는 건 말장난을 말하는 거야. 그럴싸한 말. 견해는 없어. 깨달음은 없는데 말로만 막
그럴싸한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희론이에요, 희론. 말장난하는 거. 그러니까 이 희론을 그러면 어떤 게 희론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계신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교도님들하고 대화할 일이 있거나 설법하러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이론상 진리를 강의하게 됐어. 그런데 이론상 진리를 강의하는데 여러분이 그 이론상 진리에서 잘 몰라. 실제로는 견해가 없는데 언어를 잘 배워가지고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고 내려왔어요. 그걸 희론이라고 하는 거야. 희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장난만 하고 내려온 거예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머릿속으로 논리구조로만 무언가 좀 끼워 맞춰진 그러한 공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희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자성에 대해서 견성을 못하고 깨달음을 논하는 그런 모든 짓은 다 희론이에요. 다 희론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문답인데 선문답을 할 때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막 주고받고 하면 다 희론이에요. 희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신에는 절을 올리고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짓거렸다는 걸 자기가 알아. 네가 지금 아네 모르네. 뭐 봤네 안 봤네. 어쩌네 저쩌네. 너 새끼 알도 못하고 지금 입만 지금 나불거린 거 아니야? 지금 양변에 떨어진 얘기만 계속 하잖아 너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어린 놈이 말은 잘했던 거야 지금. 똑똑하고 지금 들은 게 있어갖고. 근데 이제 한바탕 이제 호되게 혼이 난 거지. 둘 다 그 양변에 떨어진 거고 생멸 아니냐 이놈아. 자 보세요.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네가 만약 마음이 어리석어 자성을 보지 못한다면 선지식에 물어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로 희론만 얘기하고 아는 체 하지 말고 실제로 실상을 봐야 된다. 네가 만약 마음을 깨닫는다면 곧 스스로 자성을 보아서 여법하게 수행할 것이다. 여법하는 것은 그 한결같은 그 마음의 견해를 여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견성을 했으면 견성을 유지하는 거. 그걸 여법이다. 그러니까 여법하게 산다. 여법하게 행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많이 쓰는 말이에요. 불가에서도. 여법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법하게 수행한다. 그건 뭐냐면 깨달음의 근거에서 그 자리로 한결같이 수행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스스로 어리석어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는 거냐? 이놈아? 이제 그냥 13살 꼬맹이를 데리고 지금 내가 자성을 보고 나 스스로 아는 것이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는 것이 그것은 나의 거고 네가 모르는 건 네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어도 그건 내 거고 네 거 아니야 임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스스로 자성을 본다면 역시 나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은 네 거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찌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느냐. 그러니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물으려면 최소한 네가 알고 말해라. 어? 내가 보는지 안 보는지는 하나도 너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나의 깨달음이지 네 깨달음이 아니거든. 근데 네 깨달음을 논하는 자리에서 지금 내 깨달음을 너는 깨달음도 없으면서 나한테 깨달음을 논해서 뭐 할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문맥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신혜가 거듭 절하기를 100여 번을 하고서 겁나게 사죄를 한 거예요 지금. 겁나게 사죄를 하고서 허물을 용서해 주길 원했다. 그리하여 시자를 맡아서 대사를 모시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육조 대사를 오랫동안 이제 그 옆에서 이제 하택신혜가 모신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느 날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다. 여러분은 알겠는가? 여러분 아시죠? 예. 신혜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저의 불성입니다. 이 대사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훌륭한 말이잖아요. 예.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대사가 볼 때는 별로 아니었어. 너에게 이름이 없다고 말했는데, 너에게 이름이 없다고 말했는데, 너는 곧 본원이요, 불성이라고 말하는구나. 설명을 했다는 거야. 너는 아직도 본질을 못 보고 지금 설명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너는 앞으로 개당하더라도, 개당이라는 게 이제 네가 나중에 법을 펴더라도 역시 단지 지혜 정도가 될 것이다. 지혜 정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혜 정도라는 게 지식을 쫓아다니는 놈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에요. 너는 깨달음을 못 얻고 머릿속에 지식이나 많이 갖추고 아는 거 많이 해가지고 설명은 잘하고 똑똑하기는 할 텐데 깨달음은 못 얻을 거야. 그러니까 아름아리로만 깨달음을 구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야. 그게 지혜 정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대부분,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현대에는 깨달은 사람보다는 지혜 정도가 많죠. 다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놓고 있으면 마치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착각을 해서 아니 여기 와가지고도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학위를 받는다고 뭐 한다고 열심히들 해. 열심히 해. 막 설교도 열심히 듣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열심히 해.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지혜 정도로 끝날 거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견해를 모르고 열심히 하면 지혜 정도가 돼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많은 깨달음은 없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아주 그 뭐랄까 그동안에 들은 이야기들이 다 있고 아는 지식도 있고 그 육조대서 옆에서 오랫동안 모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 근데 자기 본성은 못 본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말로는 대답을 잘해. 아, 불성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조는 저놈이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환히 안다고. 환히 안다고. 그러니까 너는 지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슬프지? 슬프잖아. 신에는 뒤에 낙양으로 들어가서 조계의 돈교를 널리 알리고 현종기라는 글을 써서 후세에 남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하택신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하택신해는 실제로 여기에서는 하택신해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지혜 정도로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택신해는 실제로 이 육조단경의 주인공인 육조해능대사는 당대에 존재감이 없었던 분이랍니다. 존재감이 없었어요. 육조를 이렇게 만든 건 하택신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택신해가 그리고 뭐 돈교, 점교, 돈오점수 이런 이야기도 하택신해의 언어라고 돼 있고 육조 현창 운동이라는 걸 벌였대요. 육조 대사를 확 드러내는 육조 현창 운동을 벌여가지고 육조 대사를 지금의 반열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하택신해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택신해가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폄하가 됐는가? 그것은 이제 그 당시의 세력 싸움에서 하택신해가 밀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모르지. 어떤 게 사실인지는 누구도 몰라.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택신해가 실제로는 육조단경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무명의 육조를 지금의 그 최고의 그 선종의 창시자로 만든 사람이 하택신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택신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아, 이 사람이 지혜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조금, 예,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혜 정도를 이야기할 때, 이제 아, 지혜로운 그 어떤 그 지혜를 갖춘 훌륭한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지혜 정도라는 말을. 사실은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택신해를 좀 드러내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깨달음을 논하는 사람들끼리도 그 맨 위에 무슨 뭐 그 조사들이야 그런 짓을 안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양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무명인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실제 유명했던 사람을 나중에 아주 그 무명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제자 하기 나름이야. 제자 잘 키우면 예, 되는 거고 제자 잘못 키워놓으면 그건 뭐 망하는 거고. 예. 당대에만 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그때뿐이지. 결과적으로 그 뒤에 후래의 제자들을 어떻게 키웠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대종사님을 앞으로 어떤 성자로 만들 건가? 우리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수준이 없으면 대종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성자로 남을 거예요. 성자도 아닌 정도 수준으로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우리 수준이 높고 원불교 안에서 훌륭한 깨달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럼 대종사님은 진짜 주세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처럼 하고는 심각해, 제가 볼 때. 네. 자, 이 정도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 언하작연.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언하작연. 자, 육조대사는 여러 종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함께 나쁜 마음을 일으켜 자주 법자 밑에 모이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육조대사 이 말들에 대해서 같이 그 여러 대중이 있으니까 의견도 분분하고 각자의 나름의 생각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뒷담화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육조대사가 이제 알게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마땅히 몽땅 없애야 된다. 네. 수많은 우리의 그 끌려다니는 그 언어들, 네. 그 언어들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가치관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그 모든 걸 몽땅 없애라.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앞에 나오죠. 그 해명이 쫓아오잖아요. 육조대사를 쫓아와가지고, 바루를 하고, 바루를 탁 내려놓고, 못 가져가는 상황에서, 나 돌을 얻으러 왔다 그러니까, 해명상자에 선도 생각하지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은 무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깨진단 말이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몽땅 없애라. 좋은 생각도 아니고 안 좋은 생각도 아닐 때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없다면 그때 너는 뭐냐?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고 하고 부울 없는 자성을 일러 실성이라고 한다. 거기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게 그게 자성이다. 뭐 우리가 말은 거기다 엄청나게 많은 붙이지만 그 없는 게 그게 자성이고 둘 없는 자성을 일러서 실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성을 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성이 자성이고 실제 성품, 나의 성품, 실제 성품 다 그게 같은 말이죠. 한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실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모든 가르침은 다 거기서 발생되는 거고 가르침은 그거 위에다 세우는 거다. 그것이 그 기반이 없다면 가르침은 의미 없다. 지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의 기반이어야 된다. 자성이. 말을 듣고서 곧 스스로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모두 절을 하고서 스승으로 모시고자 정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주는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언어 속에 수많은 각자의 거기에는 깨달음이 아니다. 그게 깨달음의 본질이 아니다. 니네들이 추구하고 있는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거 아니다. 지금 니네들이 분별하고 있는 그 수많은 걸 다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실성이고 거기가 자성이다. 니네들이 법을 말하려면 그걸 세우고 말해라. 그거 먼저 세우고 말해라. 옳고 그름을 따지고 뭐 이렇게 네가 맞았네 틀렸네 하고 싶으면
그걸 세우고 그 위에다가 법을 말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러한 태도는 앞에서도 우리가 쭉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견성을 하고 법을 말해야지. 견성도 안 하고 법을 말하면 다 희론이다. 말장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육조대사의 말만 붙들었겠지. 말만. 육조대사의 견해를 붙드는 게 아니라, 견해를 깨달은 게 아니라, 말만 붙들고 그냥 그 말 속에서 장난질만 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는 그걸 일갈한 거예요. 니네들의 말 속에는 답이 없어. 그 양변 다 내려놓고 실상을 보고 그 이후에 말을 세워. 지금 이 말이잖아요. 자, 오늘도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법이라는 게 그, 아,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세대가 거치면서 더 막 그 번창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보면은 희미해지고 본질을 잃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워낙 매체가 잘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시대라 자료들도 워낙 많이 이제 잘 되어 있고 또 설명들도 워낙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허망하게 막 시간 지난다고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시대가 과거 시대하고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쨌든 원불교 안에서 그 깨달음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활발해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자꾸 방법론에만 집착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면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우리 안에서는 우리끼리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그야말로 저거 뭐지? 하는 그런 소리를 막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두렵고 우리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공부하고 역량을 쌓아서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깨달음을 잘 바르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돼요, 저도. 원불교 안에서는 이제 정기훈련도 있고 상시훈련도 있고, 또 이제 그 일과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법론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육조단경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라고 이제 폄하될 수 있어요. 근데 대종사께서는 철저하게 양면을 다 밝힙니다. 그러니까는 고급 중생부터 저기 저급한 중생, 이건 표현이 참 거시기한데,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부터 깨달음을 잘 얻기 힘든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까지 그 모두를 그 제도하려고 하는 그 대종사님의 자비경륜이 저는 여기 다 녹아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는 방편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방편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편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방편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자는 거고, 삼대력을 양성하고 보온의 세계로 나가자는 거지, 방편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방편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의 그 방법론에 불과한 건데, 우리는 방법론에 집착해 있다. 이것만 하면 된다. 저것만 하면 된다. 방법론에 집착해 있다. 실제로 깨달음은 없는데, 방법을 구현해 가다 보면 깨달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집착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다양성, 방법론에 대한 다양성도 중생구제를 위해서 다 가지고 더 보완하고 잘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방편에 집착하지 않는, 또는 방편이 우리의 삶을 부속하거나, 또는 우리를 선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 선하게 부렁텅이로 나는 수양하지 않아. 나는 수행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신앙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제대로 된 종교인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방편에 집착하면 그 방편 안 하면 수행인, 아니 하면 수행인. 그 방편대로 안 하면 수행 안 하는 사람 이렇게 결론 나버리거든요. 본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로 이렇게 결론이 나버려요. 그러면 그 수많은 방편들을 그럼 100% 이행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제시를 해버리면, 그럼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행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편에 얽매이게 돼버려요. 우리 내면이.
또다시 구속된다고요. 또 다른 굴레를 만든다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서도 이거 하면 인정받고 저거 하면 인정 못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수행의 장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만든 굴레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의 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삶으로부터, 중생의 무거운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족쇄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종교라고 하는 또 하나 족쇄를 만들어가지고, 채워놔버려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족쇄를, 한편에서는 족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대중성을 담보하고, 미래 시대의 깨달음을 이걸 선도할 수 있는 종교 집단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다른 데서는 그걸 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막 뭔 훈련을, 상시훈련 얘기를 하고, 뭘 하고, 막, 그 일기를 써야 된다고 그러고, 일기 안 쓰면 학마 안 준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그게 뭐라고. 그거 했냐 안 했냐 가지고 그 사람의 수행을 평가하고, 아, 이거 정말 저는 너무 초딩적이고, 나 참, 너무 걱정돼요. 너무 걱정돼. 예,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걱정이에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너무 걱정돼요.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은, 이제 이것은 누군가가 사실은 육조단경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그 뭐랄까, 그 이야기를 약간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택 신해가 그렇게 견해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 육조대사를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상당히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그 글에서는 이제 어떤 승자가 하택 신해를 폄훼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지. 설마 육조대사가 하택 신해를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사실은 육조 단경에 대해 나온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그 어떤 맥락이나 뭐 등장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하고 이렇게 부합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하택 신해가 어떤 이렇게 거의 만들었다. 이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 이제 그 해능 대사가 물론 있기는 했지만 그런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깨달음에 대한 논의들은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일관된 어떤 어, 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부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불법하고 인연 맺으면, 그러면 깨달음의 길은 있죠. 예, 깨달음의 길은 그렇게까지 모셨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러진 않지. 뒤지게 혼을 내고 두드러 패서라도 깨닫게 해줄 거야. 하택신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 실제는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교우님은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이미 견해를 알고 갖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계속 성장할 일만 남았지. 뭐. 일단 자성의 자리를 봤으면 후퇴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걸 이제 향상일로라고 하거든요. 향상일로. 그 향상의 방향으로 이미 이제 하향일로가 있고 향상일로가 있어요. 향상일로는 뭐냐면 자성의 자리가 향상일로예요. 그 자성을 깨쳐서 자성이 올라타면 그러면 향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미 올라타셨고, 지금보다 뒤로 갈 일은 없으실 거예요. 어째도 앞으로 나가지.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